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우리가 보았어요. 다시 한번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좀 봤어요. 성경 보여주세요. 창세기 17장 1절이 대단히 중요해요. 자, 창세기 17장 1절.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아브람이 99세 때예요. 이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자, 16장 맨 마지막 절.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때가 아브람 나이 몇 살? 86살. 근데 19장 1절은 지금 아브람 나이가 몇 살? 그러니까 몇 년 차이가 난다고요? 13년 차이가 나는데 지금 그때는 언제예요? 아브람이 그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그 이스마엘 때문에 행복해하고 있을 때예요. 그 이스마엘이 너무너무 예뻐. 세상에 86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제 13살짜리 한참 13살 꼬마 여러분 보세요. 한참 예쁠 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여러분, 엘샤다이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인데 샤다드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적어놓으실 분은 적어놓으라고 했는데 파괴하다. 맞아요, 잘하셨어요. 또 약탈하다, 빼앗다, 완전히 황폐하게 하다. 나는 파괴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약탈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빼앗는 하나님이다. 완전하게 황폐케 하는 하나님이다. 무엇을요? 1차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낙심을, 절망을, 두려움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은 오셔서 파괴시키는 하나님이에요. 빼앗아가는 하나님이에요. 누가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원수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습니다. 어떻게 그 두려움의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있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 문제를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눈만 감으면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도 나는 죄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악한 것들을 파괴시키고 빼앗아가십니다. 황폐케 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 욥기에서 봤던 탐이에요.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더라. 그 온전함, 그렇죠? 탐임 혹은 탐 이렇게도 말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의로운 자가 되거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빼앗아가는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한 자가, 의로운 자가 되라.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행하여라는 단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무슨 인가를, 뭔가를 선행을 행해서 의로워지고 온전한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번역되어서. 근데 이 행하여, 이게 하라크예요. 히브리어 하라크. 적어놓으세요. 혹시 안 적어놓으시면 하라크. 이 하라크는 뭔가를 선행을 행하라는 말이 아니라 동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동행하다.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6장 9절, 우리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는데, 노아가 어떻게 의로운 자였더라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라고 있어요. 이게 하락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함께 걷게 될 때 우리는 의로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실 때, 내 안에 들어와 주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찾아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탐임,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사람들은 내가 선행을 많이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또는 신앙적인 어떤 행동을 많이 하면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로 만족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16절 보세요. 자, 보세요. 창세기 17장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여기서 그는 사라예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여기서 웃는 것은 비웃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어요.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저한테는 이스마엘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스마엘이면 돼요. 저는 이스마엘이면 만족해요. 저는 뭐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저는 이스마엘이면 된다고요. 자, 그런데 왜 창세기 16장 17장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중요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지난주에 우리 봤는데, 자, 갈라디아서 4장 24절 말씀 찾아봐요. 자,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24절,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있어요. 에베소서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 4장 24절. 자, 우리 한 박수리만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사람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여자들, 하갈과 사라와 하갈은,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이에요.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예요. 여러분,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이 뭐죠?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이 뭐예요? 율법이요. 율법이요. 여러분, 지지난주 말씀인데요, 그죠? 하갈은 율법을 상징하고 있고요, 사라는 뭘 상징하고 있다? 복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에 있는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고난을 해결받을 수 있는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셔서 아들 주십니다.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 중간에 낙심하지 말고, 중간에 이스마엘 낳지 말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 약속 이루어질 거예요. 아들 낳게 해줄 거예요. 문제 해결해 줄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설교해도 은혜가 되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맞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약속 믿고 기다리고 낙심하지 말아야죠. 포기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잖아요.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는 두 언약으로 풀어야 돼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으로 풀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래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사라를 통해서 아들 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몇 살인데요.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전 됐어요. 저한테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 이스마엘이 하갈이 낳은 소생이에요. 율법을 상징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게 뭐 어떻게,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 믿어야 의로운자가 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내가 예수를 너한테 보내줄게. 너는 예수로 말미암아 정결케 될 것이고, 너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겐 율법이 있어요. 저는 율법의 의로 선한 자예요. 저는 율법의 의로, 사람의 의로 흠이 없는 자예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지켜왔는지 아세요? 저는 지금 율법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요. 하나님, 예수님 됐어요. 저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냥 앞으로도 저 도와주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냐고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전 율법으로도 만족해요. 이해되세요? 갈라디아 말씀과 창세기의 말씀을 잘 대비시켜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제가 목사예요. 제가 장로고 권사예요. 제가 지금까지 40년 50년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아무에게 개똥이네 아빠보다는 소똥이네 엄마보다는 내가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죄 안 짓고 살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주일마다 주일 성수하고 나름대로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내가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됐지요. 하나님, 나 이 정도면 만족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요? 그냥 이대로 살게 놔두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17장에서 보여주는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없어도 돼요. 그죠? 이삭이 없어도 된다니까요. 복음이 없어도 돼요. 예수가 없어도 되고 십자가가 없어도 돼요. 나 만족이야. 이 정도면. 바로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엘샤다이다. 나는 파괴하는, 약탈하는, 빼앗는, 황폐케 하는 하나님이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뭘 빼앗아 갈까요? 뭘 약탈할까요? 나의 의요, 율법에 의요. 그 이야기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결국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는 이야기로 나오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결국은 쫓아버려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의를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진짜 내가 빼앗겨야 될 건 나의 의예요. 사람의 의, 율법의 의. 성경은 여러분, 그쵸? 욥기를 봐도 이 얘기고 창세기를 봐도 이 얘기네요. 우리 지금 1년 넘게 보고 있는 로마서를 봐도 그 얘기고, 그죠? 온통 그 얘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오직 그 얘기만 해요. 너의 선함으로, 너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아멘 해요. 그런데 당신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꿀먹은 벙어리가 돼 갑자기.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착하게 누가 착하게 살지 말래? 그런데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착함은 구원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창세기 지금 17장에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사람의 의, 율법의 의를 빼앗아가는, 약탈해가는 하나님이다. 너는 온전한 자가 되거라.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와 동행함으로,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으므로,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므로 우리는 그렇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보았던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이에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길게 하면 여러분 또 머리 아프질까 봐 최대한 짧게.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이름을 바꿔주셔요. 오늘은 이름 바꿔지는 얘기를 여러분 잠깐 아주 간단하게, 진짜 또 머리 아프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왜 이름을 바꿔주시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창세기 17장 5절 말씀만 읽을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의를 빼앗아 가신다면서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온전한 자로, 의로운 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 주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다. 자, 제가 PPT 좀 자, 제가 보는 히브리어 성경, 저도 히브리어 잘 몰라요. 그냥 성경 보고 지석 보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 아브라함이에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요. 근데 아브람과 아브라함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보세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차이, 단어를 잘 보세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데 뭐 하나, 요거 하나, 그렇죠? 자, 한 번만 더 눌러줄래요? 네, 아니 그만 누르고 앞에 요거 하나 차이 있죠, 그렇죠? 이게 히브리어로 해요, 해. 자, 히브리어는요 철자마다, 히브리 철자, 영어로는 ABCD죠. 철자마다 뜻이 있어요. 숫자도 있고요. 그래서 이 뜻이나 숫자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근데 이거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아브람이 있는데요. 다음 보여주실래요? 자, 이 아브람이라는 첫째 철자, 이게 여기 알레프라는 단어예요.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요게 알레프예요. 알레프인데 다시 알레프는요 원래 히브리어 상형 문자거든요. 이게 뭐처럼 생겼어요? 송아지, 황소, 그렇죠? 황소처럼 생겼죠. 이 황소에서 온 단어예요. 그게 변형돼서 지금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 이 알레프는요, 그래서 원래 황소를 뜻하는 단어고, 머리, 그렇죠? 힘, 권세, 우두머리, 지도자,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의 A예요. 첫 번째 글자예요. 철자 중에 첫 번째 글자가 알레프예요. 그래서 이 알레프를 하나님을 향해 쓸 때도 있어요. 자, 근데 아브라함의 첫 번째 철자가 알레프예요. 알레프. 이건 황소를 뜻하기도 하고, 또 힘, 우두머리, 지도자, 또 주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처음과 나중 할 때 알레프를 쓰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가보세요. 앞으로 좀만. 두 번째 글자, 이거 우리 많이 봤던 글자인데 이거 뭘까요? 베이트라는 글자예요. 조금만 더 넘겨주실래요? 땅땅. 한 번 더요. 아까 거기에. 예. 이게 베이트예요. 베이트. 이게 베이트라는 글자인데, 이게 뭐처럼 생겼어요? 집처럼 생겼나요? 이 베이트는 집이란 뜻이에요. 베이트. 집을 뜻해요. 그래서 알레프, 베이트, 이게 합쳐져서 아부예요. 아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집의 우두머리야, 집의 주인이야. 누굴까요? 아부가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부는 아버지예요. 아브람은 아부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근데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아부가 있고요. 또 이 단어와 이 단어, 이 두 개가 있죠. 자, 히브리어 철자로 이건 안 갖고 왔어요. 하도 많아서 그냥 설명드릴게요. 이건 뭐처럼 생겼을까요? 잘 모르겠죠? 이건 머리, 래쉬예요. 히브리어 래쉬. 근데 머리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원어를 보면 처음 생겼을 때 보면 머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건 머리란 뜻이에요. 머리. 그리고 마지막 이건 햄이에요. 햄. 이거는 물이란 뜻이 있는데 물. 근데 이 물은 진리, 율법을 상징해요. 이게. 그래서 아브람 그러면요. 여기 두 개를. 그래서 이 래쉬와 이 맴을 합하면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이게 머리고요. 이게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고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어떤 높은 사람, 어떤 우두머리, 어떤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우두머리,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이게 룸이에요. 룸. 그래서 아브람은요, 아브 플러스 룸. 그래서 이제 높은 어떤 존귀한, 고귀한 어떤 고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아버지다. 어떤 진리를 품고 있는
그런 아버지, 아주 고귀한 아버지, 흔히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명분가의 주인, 명분가의 아버지. 이게 아브람이에요. 이 아브람은 아브람과 아브람의 아버지, 아브람의 가족들의 꿈을 담고 있죠. 명문가의, 높은 존귀한 자의, 고귀한 자의 아버지가 되고 싶은 그런 꿈. 그런데 그 아브람의, 하나님께서 그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데, 아까 보세요, 이 아브람이라는 단어에 요 가운데 요 단어, 히브리어 해란 단어를 하나 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요 하나 차이예요. 해 차이예요. 해. 그러면 이 해가 무슨 뜻을 담고 있느냐를 보면 이게 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해가 무슨 뜻을, 다음, 해. 자, 이게 해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거 뭐처럼 생겼어요? 이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처럼 생겼어요? 뭐예요? 이게 뭐처럼 생겼어요? 사람 목구멍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사람 목구멍이에요. 사람 목구멍. 목으로, 그렇죠? 근데 이 해는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숨을 쉬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예요. 이 해가요, 숨 쉬는, 호흡하는, 이걸 뜻하는 게 해예요. 그러니까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고귀한, 어떤 고귀한 지식을 품고 있는 고귀한 아버지가 되고 싶은 그런 아브람이 있었어요. 존귀한 아버지, 높은 고귀한 자가 되고 싶은 꿈을 갖고 있었던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뭘 불어넣었어요? 해를, 숨을,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자, 이 장면 우리가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말씀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말씀. (2장 7절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은 산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산자. 이 생명은 그냥 몸이 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아니라, 그건 죽은 자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어. 이 네샤마하이, 이 네샤마하이가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 이게 해예요. 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그랬더니 아담이 산자가 되었어요. 산자가 되었어요. 이게 해예요. 해. 이 목구멍에 하나님이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봐요,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람을 찾아오셔서, 아브람은 내가 세상에 높은 자, 존귀한 자가 되고 싶어요. 그가 어떻게 하면 높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가 생각했던 방법이 뭐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선행을 많이 해서, 그럼 사람들이 칭찬해 주겠죠.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저 지금 그분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어떤 연예인이 있어요.
그분은 소아암에 걸린 아이들, 불우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마라톤을 뛰어요. 그리고 돈을 모아요. 그래서 벌써 수백억을 기금을 조성해서 도와줬고, 지금 소아암 전문 병원을 다 줬을걸요? 짓고 있어요. 줬을 거야 아마.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가수요. 예.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잖아요, 그렇죠? 저 절대 그분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이 흠이 없는 자의 삶을 살면 내가 고귀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들은 오늘 우리를 칭찬할 거예요. 세상에 아무개 좀 봐.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는데. 맞아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세상에 존귀한 자가 되고 싶었어요. 왜요? 율법을 잘 지키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사람의 의 율법의 의를 다 뺏어가 버려요. 그가 죄인임을 드러내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라 말씀하세요. 율법의 의로운 자가 되지 말고, 사람의 의로운 자가 되지 말고, 너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거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표명이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그 율법의 의로 존귀한 자가, 높은 자가, 고귀한 자가 되고 싶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네시아마 하이, 이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호흡을 확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아브라함은 생명 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똑같은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에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만 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까지예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숨결을, 호흡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결을 풀어넣어 버리셔요. 그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지 아세요? 이름 바꿔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서. 그러면 왜 사레는 사라가 될까요? 자, 보세요. 자, 아까 그 봤던 거 창세기 17장 15절 보여주세요. 이걸 하고 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갔어. 자, 보세요. 요게 사레예요. 사레와 사라 차이점 발견해보세요. 차이점. 시간 없으니까 요 차이예요. 요 차이, 그렇죠? 이건 요드예요. 요드라는 단어거든요. 요드. 이건 손이에요. 손. 하나님 손을 뜻하는 단어가 요드예요. 요드. 근데 이 사라가 됐어요. 사라. 근데 여기 뭐예요? 좀 아까 봤던 뭐예요? 해요. 해. 사레와 사라의 차이도 결국 이 호흡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사레에게도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당신의 숨결을, 당신의 호흡을, 숨을 풀어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그 차이는 뭐냐면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호흡이, 그들 안에 성령이 신약의 영어로 그들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의 의로 만족하고 그 의로 고귀한 자가 되고 싶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의 율법의 의를, 사람의 의를 다 뺏어가요. 그게 바울의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도 바울은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바울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 사람의 의를 다 뺏어가요. 바울 스스로가 그 사람의 의를 배설물처럼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리게 만들어 보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하나님의 의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의로운 자가 되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렇게 만들어가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호흡,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이야기예요. 그게 율법의 의로 존귀한 자가 되고 싶었던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놀라운 변화가,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쑥 하고 들어오면, 그죠? 똑같은 김라면이에요. 그런데 과거의 김라면이 아니에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호흡을,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의로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